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위기에 적합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국가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위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기도가 이미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경이 보여주십니다. 전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이미 전쟁과 기근, 메뚜기 떼의 재앙과 전염병, 지진과 가뭄이 있었고 온 나라 백성이 먼 외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70년 후에 또 그 전쟁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외국 땅에 살면서 소수민족으로서 수치와 서러움을 당하기도 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외국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한때는 극심한 인종차별로 페르시아 제국 영토 안에 흩어져 사는 그 유다인의 혈통을 받은 모든 사람, 온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인 구원과 형통을 경험하는 눈물겨운 이민자들의 경험과 기도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개인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헌신하는 기도문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역기능적인 가정의 아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도피한 다윗 왕의 탄식의 기도,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느끼며 그 미워하는 대적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구원을 치유하시는 은총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인생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위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안내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3개월간 성경 통독에 참여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시는 성경 통독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3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기근 시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현대인의 성경엔 이 19절을 흉년에도 그들을 살리신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변치 않는 사랑, 그 한결같은 인자하심, 헤세드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셔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흉년에도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 전에 영어권 매체에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정말 세계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대응을 하게 된 것이 역사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South Koreans learn lessons from their history. 그들이 근래에 겪었던 이 사스와 메르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근래에 경험했던 그 전염병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런 교훈을 공중보건 정책에 반영해서 다음번에 일어날 전염병의 대비책을 세워두었던 것이 이번 팬데믹에 모범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다고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피면서도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데, 전 시대에 구약 신약 시대에 이 성도들의 그 모든 경험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재앙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저는 이번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 미국이 처한 상황에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찾다가 구약의 아모스의 메시지가 오늘날 미국과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소개해 드리자면, 그는 남쪽 유다 왕국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작은 성읍 드고아 출신의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가 통치했던 40년 41년의 기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했던 오랜 숙적 아람을 아수르 제국이 정복하여 제거가 되었는데, 그 아람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황제 아닷니날이라는 그 왕이 죽은 이후에 아수르 제국도 급격히 쇠약해지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즉시 국경을 확장하는데 과거 솔로몬 왕 시대에 다스리던 그 넓은 영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도 충돌을 하지 않고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걱정이 없이 확장된 그 국경 안에서 무역로를 장악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나라가 풍요를 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라가 전쟁의 걱정 없이 평온하고 경제 부흥으로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는 사회의 이 지배계층,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와 방탕에 빠지면서 동시에 힘없고 가난한 약소계층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인데요. 바산의 암소처럼 살찐 사마리아 여인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도다. 풍요와 사치의 시대에 부유층, 사회의 지배계층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당시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드고아의 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 여로보암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발생 2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 선포되었다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런 아모스의 내용과 오늘날 미국의 상황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북왕국의 그 통치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는데 40년 동안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2016년부터 상당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2020년 2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3.8%로 2차 대전 이후에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5% 미만이면 완전 고용이라, 모든 사람이 항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도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 미만의 실직률을 완전 고용, full employment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우리 2018년 2월까지 미국은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경제 호황 중에 2017년 연말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대기업과 부유층만 크게 감소된 세금의 혜택을 입고 기업들이 그 낮아진 세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준 영향은 극히 적어서 미국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만 더 심화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그 난민 현상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발생해서 남미에서 난민들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미국으로 몰려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난민들을 국경에서 체포해서 강제 수용시설에 입소시켰는데, 어린 자녀들과 부모를 강제로 격리시켜서 수많은 어린 아기들까지 이산 가족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몇 주간을, 몇 달을 강제 수용시설에서 지나는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4장에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억압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리에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도다. They trample on the heads of the poor. 힘없는 자리에 머리를 밟는다. 백인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밟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의 동영상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경악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도다. NIV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They deny justice to the oppressed. 힘없고 억눌린 자, 이 약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의 혜택을 거부한다. 지금 미국의 이 인종차별의 불이함을 규탄하는 시위의 핵심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흑인과 유색인종에겐 인종차별의 이 문화 속에서 제도적인 불평등, Systemic Racism, 제도화된 인종차별의 이 구조학의 피해가 발생하니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시절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필그림들이 이 미국 땅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자는 비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보스턴의 플리무스 랜딩에 도착한 필그림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그 메이플라호 배 선상에서 선상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개척하는 이 삶의 터전은 Experiment of Christian Charity, 기독교의 이 박의 정신을 시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출발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4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했고, 대한민국은 벌써 지금 현재 제6공화국, 헌법 체계가 6번 완전히 바뀌었는데 1776년에 발표된 미국 헌법은 수정안이 몇 개 붙어 있지만 아직도 처음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민주공화국, 평화롭고 질서 있게 정권 이양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타 국가와는 다르다.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는 다른 뭔가 뛰어난 저력이 있다.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의 이 보수 진영, 복음주의 진영의 기독교인들은 Manifest Destiny, 자명한 국가적 운명론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미국이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도록 하셨다는 미국의 축복받은 운명론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는 경제 호황기에 남미 이주민 노동자들, 그 난민 가족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는데 어린아이, 유아들까지 부모에게서 빼앗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불의한 난민 대응 정책을 펼치더니 급기야 지난 5월엔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흑인이 희생이 되어서 국제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재난 지역과 난민 구호에 앞장서고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의 표준을 세우던 미국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비흡한 대응으로 세계가 미국을 향해 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뉴스를 보면 유럽이 이제 유럽 공동체가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국경을 여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절한다. 미국 관광객은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과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권이나 힌두교도들, 불교를 추정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오늘날 이 미국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인 이민교회나 이민사회가 미국 내에서 고립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인종 갈등 상황에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경제활동과 생업이 이 미국이란 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흑인과 아시안계 이민자들의 40%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지난 주간에 퓨 리서치의 이 연구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인종 갈등의 문제가 표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백인 크리스찬들의 대다수는 이 제도적인 불평등, 시스테믹 레이시즘,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구조학이 없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총격당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이지 인종차별의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학의 증생이라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론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 80%가 인종차별 이 규탄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지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백인들의 대다수는 흑인들과 유사인종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에 동조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데이터가 밝히는 상황을 보면 미국 백인주의, 이 백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하던 그 여로보암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고마우신 분들은 미국의 백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셀라 목사님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인천항에 처음 도착하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백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 장로교회 보수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백인 선교사님들에게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은 강조하고 사회 정의는 외면하는 약간 불균형적인 신앙을 우리는 전수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과 서구 사회에 있었던 노예 제도와 인종차별의 문화 때문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나뉘게 된 이유는 노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감리교회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나뉘었다가 남북전쟁 이후에 감리교단들이 연합하면서도 흑인들은 흑인교회를 회원교회로 받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인종차별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개인적인 영혼 구원은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그 남북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노예제도, 남북전쟁 이후에도 1960년대 말 70년대까지 미국에 계속되었던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인종차별, 서로 섞이지 않으려는 이런 차별 대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보수신앙을 전해주신 백인 선교사님들이 힘없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푸는 사회정의 이슈를 백인교회 목회자들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프린스턴 대학교가 윌슨 대통령의 이름을 그 대학교 정치학부의 윌슨 스쿨 오브 퍼블릭 팔러시라는 그 대학 정치학부 이름에서 우주로 윌슨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다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데 기여를 하셨고 또 오늘날 유엔의 모체가 된 리그 오브 네이션을 창설하신 세계 평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서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던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 사상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그 대학교 정치학부에 우주로 윌슨 대통령 이름 붙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발표가 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보수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전해주신 고마운 백인 선교사님들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이런 백인 중심 신학을 전해주어서 한국교회도 오랫동안 개인의 영혼 구원만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면 저 사람은 자유주의 신신학에 물든 사람, 해방신학에 물든 사람이라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가 종식이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인권 유린과 사회 정의에 침묵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안에는 개인의 영혼 구원은 강조하지만 인권 존중, 사회 정의 실현 같은 문제는 교회가 다루지 않는 그런 성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영혼 구원만 강조하고 사회정의 문제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국의 이 백인 중심 신학에 물들어 있는 백인 복음주의 진영 교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합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성직에 안수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겠다고 교단을 탈퇴를 진행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무시하는 그런 타락해가는 교단을 떠난 우리의 동료 복음주의 진영 백인 보수 복음주의 진영 신앙인들이 어쩌면 이 백인 중심 신학에 물든 병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미국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도성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면 우리도 다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 재앙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을 허락하고 어떤 곳에는 비를 주어서 어떤 부분은 기근을 경험하고 어떤 부분은 경험하지 않게 했는데 기근을 경험하는 가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비가 내린 성에 가서 물을 마시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미국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상황도 보면 3월에 이쪽 시애틀 지역과 뉴욕이 먼저 터졌는데 정말 얼마나 화급하게 터졌는데 그랬다가 그것이 가라앉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남쪽 지역에 플로리다와 아리조나, 텍사스엔 모든 중환자실이 다 병원마다 가득 차는 이런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봉제 해제령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쇄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가뭄을 이곳저곳에 주시는 이런 재앙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스 4장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환난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고
너희가 그래서 살아나는 길로 나아가라. 성경적인 비전이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느끼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품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을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면류관을 저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성도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들의 고통과 희생과 눈물과 피 흘림에 천사들을 보내어 위로하시며 순교자들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순교의 역사를 보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추운 겨울에 얼음이 꽁꽁한 호숫가로 데리고 가서 구멍을 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신앙을 고백하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 얼음 구멍에 넣어버리는 자리에서 한 성도가 두려움으로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처형하던 군인들 틈에 서 있던 한 군인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옷을 벗으면서 얼음 구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동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다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슬픈 기색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다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옷을 벗고 그 얼음 구덩이로 들어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죽으면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전승이 팍스의 순교자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일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현지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원주민교회 장로가 되신 분을 대동하고 순교당했던 동료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인 스티브가 30년 뒤에 간증 집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를 순회하는데 한 교회 성가대를 보는 순간 원주민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저분들이 오래전에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무슨 소린가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짐 엘리엇과 자기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그 강가에서 창에 찔려 순교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중에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맹수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권총을 차고 있던 라저라고 하는 선교사도 있었는데 총을 발포는 했지만 사람에게는 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총을 겨눌 수가 없다고 창에 찔려 순교당하면서도 그 원주민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그날 강가에 나무 숲 위 하늘에 저런 성가대 가운과 같은 흰 옷을 입은 합창단이 그곳에서 나타나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을 미국 교회를 방문하여 처음 보는 순간 30년 전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던 그 현장에 강가의 나무숲 위에 나타났던 천사 찬양대를 이분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 피 흘리는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과 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세상에 취한 교회와 세속에 물들어버린 교인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 백인 중심주의 신학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병든 교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오늘날 이름만 복음주의를 붙잡고 있는 미국의 교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심판을 시작하는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리에 서기관의 먹물통을 찬 천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시는데, 인치시는 시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도성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미국의 교회들, 성경적인 신앙을 지킨다는 이 이벤젤리컬 크리스천,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 백인 중심 신학을 내려놓지 못하고 제도화된 인종차별의 구조학이 드러나는 현재 사회 상황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 책망하시는 죄악인 것을 깨닫고 소수민족 이민자인 우리들부터라도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을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한인 이민교회, 이 한인 이민사회가 마치 미국에서 우리만의 안전지대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함과 이 불평등의 문화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 힘없는 약자들, 흑인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에 오랜 세월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미국에 임한 이 재앙과 고통 중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교회들이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불처럼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되 백인교회, 흑인교회, 모든 유색인종,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교회들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참회하고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화목해 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십자가의 증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과 미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개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물같이 흐르도록 힘없는 약자들의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상황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흐르고 힘없는 약자와 연약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